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찬송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목소리로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아멘 이름은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해가 지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 진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우리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우리 이리신강교회 교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제까지 잘 알고 있어서 지나간 그 묵상일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또한 신앙 그리고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찾을 때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많은 대답이 있었지만 오직 베드로 그 제자 한 사람만이 합당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현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가장 많은 대답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고백도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이미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구원자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한 그 대답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사실 두 개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우리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앞에 가장 큰 주어인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나 구세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세상을 회복시킬 때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회복, 세상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바로 기초이자 우리의 근본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회복을 강조하며 첫 만났던 주님과의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청소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너무 더러워서 분해해서 내부에 있는 필터를 살펴봤습니다. 필터가 나선형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것입니다. 그 틈틈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정기를 처음과 같이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이 먼지를 닦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속에 있는 것을 닦기 위해서 이 말아져 있던 것을 살짝 풀었습니다. 풀고 닦는데 다시 집어넣으니까 절대 집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풀렸던 것이 엉켜서 다시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버렸지만 잘 되지 않아서 이 너무 엉켜가지고 이것을 버려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버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다 풀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감기 시작했습니다. 꼬였던 것을 풀고 다시 풀어서 혼자 하기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그것을 다시 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다 감았더니 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오래되어서 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감았더니 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우고 회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꼬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풀면서 예수님의 품지 못했던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 기쁨과 목적을 발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해답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은 심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저자의 알렉산더 슈메만은 예배에 대해서 세상에 생명을 줘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세상에 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무너진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져 특징은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에 드려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배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실 때는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한 것은 건물이 아닌 특별한 장소가 아닌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은 순수하고 영적인 자세 또는 성령으로 간주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이며 또는 예수님이라고 해석됩니다. 즉 영과 진리는 성령의 그 영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성령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바로 예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도 언제 영광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한 알의 밀화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열매를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맺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함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써 박해와 환란이 그들에게 더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항상 그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회복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화평은 선언한 것이 아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구원을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악한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한 알의 미달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한 단체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성장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세상이 우리를 향한 비판은 바로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그게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치빙글리는 추리 인구가 7,000명에서 2,000명으로 목숨을 잃고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을 때 그는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자신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회복되면서 그들은 아픈 환자들 떠나지 않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아파할 때 그것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턴은 전염병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식으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 사람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피해를 불량세가 이들을 돌보겠다고 지원하였고 모두는 잠자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며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지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와 별개로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치고 그가 아플 때 대신할 수 없을 때 나도 들었지만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하고자 외치는 종교개혁가들은 세상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무엇보다도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간호함을 지키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두려움 속에도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잘못된 것을 모른 채 그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루터는 그들을 질책하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이는 것이 주가 아닌 세상을 향해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질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자세이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며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과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 문화가 꽃피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가는 것은 선택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호소가 간절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강한 믿음을 보일 때 우리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그릇된 신앙과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죽어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 희생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들을 구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에 힘쓰는 것은 의료 종사자들이나 감당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영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지 못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에서 먼저 죽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인 열매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열매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 거예요? 혹시 나의 열매가 썩어서 심한 악취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이 영적인 열매를 통해 우리를 거두셨는데 우리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미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놔두어서 썩어지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생명이 아닌 악취를 풍기는 그 열매가 아닐까 고민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다시 되어 영적 열매를 거둘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둘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나라와 이웃들에게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그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많은 영적 열매를 거둘 것처럼 이제는 그 영적 열매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소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세상에 죽어진 것처럼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져 있는 교회의 신뢰와 코로나19로 무너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제는 예배자들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들, 이웃들에게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가 그들에게 상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 아버지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공동체가 많아질 때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예배를 회복돼야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단순히 하나의 좋은 예배 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주 아버지, 그 예배 속에도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아버지, 예배자가 회복되어져 갈 때 주 아버지, 그 예배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 아버지, 그 기쁨이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그 시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심어주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예배가 세상에 생명을 주며 나갈 때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날수록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강구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심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되어서 주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그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생명을 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위해서 주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늘 예배의 그 자리에 주 아버지, 거룩한 성령님이 영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을 품지 못하고 성령님을 예매한 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고 주 아버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과 진리가 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각각 세상에 선포되어져 나갈 때 주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 무너졌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 세상의 영적인 예배가 거둘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교우들의 무너진 경제, 평안, 삶의 형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이 다툼이 아닌 서로 화합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영적인 열매가 많이 거둬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무너진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달라서 주 아버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갈 때 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에 영적인 열매가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져 갈 때 주 아버지, 그 회복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회복되어짐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무너진 경제, 평안, 삶이 형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 아버지, 그들의 힘든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예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주 아버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주 아버지, 주님 무너지고 주저하고 좌절할 때 주 아버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너졌던 삶의 기반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의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들의 무너진 경제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민족이 다툼이 아닌 서로 화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가운데 주 아버지, 서로 하나 되어서 주 아버지, 서로 화합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문제를 주여 한마음 한뜻으로 연구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정치적 이념과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 이 나라, 이 모든 나라가 주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음 품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합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아버지 어려운 이 나라를 돕고 또 부강한 나라가 힘든 나라를 이면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으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끄럽고 다투고 있는 이 나라의 정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하나 되어서 극복할 수 있는 화합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묵상에 나갈 때 주 아버지 하나님 묵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때 주님 세상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영적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세상에서 아직 거둬야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를 믿고 주님께 영적 열매를 거둔 자들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는 신강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